성전 건축을 다 완성하고 이제 언약궤를 성전에 안치했습니다. 그러면서 3절에 보니까요, 얼굴을 돌려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니 그때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서 있더라. 지금 이스라엘을 위해서 축복 기도하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솔로몬의 기도, 제목이 나의 기도입니다. 오늘 1절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솔로몬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그때 그랬어요. 그때가 어떤 때입니까? 14절,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우리 예광교회는 어떤 축복을 누리고 있느냐? 지금 여호와의 영광으로 가득한 시간이 바로 이 예배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이 예배 축복을 우리 예광교회가 지금 누리고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 사모님이 그 이야기해요. 지난주에도 예배 마치고 나니까 딱 이런 포럼을 해요. 목사님한테 하루 종일 하나님이 말씀을 폭포수같이 은혜로 막 쏟아 부어주신다고. 그 느껴지세요? 정말요? 내 영적 상태가 중요해요. 오늘 예배 나오기 전에 내 영적 상태, 내가 정말 은혜 사모하잖아요. 그러면 오늘 주보를 딱 폈는데 제목을 보고 본문을 읽었는데 너무 은혜가 되는 거야. 여러분, 우리 교회는 지금 여호와의 영광으로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가득한 그 축복을 지금 누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 오늘 솔로몬이 그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솔로몬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니. 좀 약간 이 말씀이 어렵기도 하고 난해의 구절 같아요. 아니, 하나님이 어떻게 캄캄한 데 계시겠냐? 빛이신 하나님이. 그러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어두움 가운데 계셨다. 그 말씀은요, 캄캄한 데 계하신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떠나 원죄 가운데, 그리고 지옥 배경 가운데 사단의 종으로 죄를 범하고 사망과 그늘에 앉아 있었다 이 말이에요. 이런 나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07편 10절에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공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거든요. 내 인생에 찾아오신 주님,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우리가 봄이 왔는데 겨울을 지나 봄이 내게 찾아왔습니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리고 우리 자녀가 태어났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자녀가 태어났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주셨는데 어느 날 보니까 이 사랑하는 자녀가 내게 찾아왔어. 그죠? 그래서 저는 우리 첫째 딸인가 둘째 딸인가를 선물이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선물이야 진짜. 어느 날 보니까 하나님이 내게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제목을 이렇게 잡았어요. 은혜의 망대를 세우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이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그랬어요. 복음이 뭐라고요? 은혜의 복음이에요. 나의 생명조차 이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요한일서 4장 10절에는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사랑이 그러잖아요. 아, 내가 너 진짜 사랑한지 모르냐 그러잖아요, 우리는. 그죠? 자녀한테든 부부간에도 그러잖아요. 근데 사랑이 어디 있다고? 여기 있으니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게 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저는 제 인생을 볼 때 종교 생활하면서 캄캄함과 어둠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게 어느 날 찾아와 주셨어요. 그리스도의 대속을 위하여, 대속을 통하여서 휘장을 열어주셨다니까요. 보세요. 하나님이 캄캄한 데 계셨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지성소는 캄캄한 곳이에요. 휘장으로 막혀 있고 창도 없고 등불도 없는 곳이 지성소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빛이 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일반이니이다. 시편 139편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둠 속에, 사망의 그늘 속에 앉아있던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자신의 육체로 휘장을 여시고 자기 육체로 휘장을 찢으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에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하나님이 길을 여셨어요. 길을 열어놓으시고 나의 구원을 위하여 찾아오셨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해요? 남자의 후손으로 안 되기 때문에 여자의 후손으로 처녀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내게 임마누엘 함께 하시기 위하여 나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내게 오신 하나님은요, 제게 어떻게 오셨냐? 빛으로 찾아오셨어요.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어두운 데의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요한복음 1장 9절은요. 참빛 곧 세상에서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다. 교회를 다녀도 제가요, 우리 가정 가문에 재앙당하고 우상 섬기는 것처럼 내 개인이 멸망 속에 재앙 속에 있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빛으로 오셨다니까요. 한마디로 흑암 혼돈 공허 속에 있는 나에게 하나님은 생명의 빛, 창조의 빛, 영광의 빛으로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저 여러분이 이제 은혜의 망대를 세우시고 어떤 망대를 세우셔야 되느냐, 우리 한번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장 17절, 우리 16절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그들의 행위를 삼가서 내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율법대로 행하기만 하면 내게로부터 나서 이스라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허락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이 말씀이 성취가 됐습니까? 영원히 견고할, 무너지지 않을 영원한 나라 내가 세우겠다 그러셨어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육신적인 눈으로 볼 때, 역사를 볼 때 그렇게 됐습니까? 아니죠. 이스라엘은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솔로몬 이후에 나눠지게 되어져요. 그래서 바벨론에 남유다 포로로 가지게 되어지고 북이스라엘 아수르에 의해서 망하게 되어지거든요. 이 말은 무슨 이야기예요? 지금 영원히 무너지지 않을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가 세우실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솔로몬은 성령의 감동으로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17절 읽어봅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는 주의 종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하옵소서 그랬어요. 무슨 이야기예요? 자녀에게 우리가 약속하잖아요. 은솔이는 절대로 기도 수첩한 거, 용돈 받을 거, 또 선물 주기로 약속한 거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아. 그러니까 뭐라고 한자요? 내놓으란 말이에요. 내놓으라고 아빠. 주라고. 무슨 이야기예요? 자녀로서의 자격자로서 받을 응답을 당당하게 요구하는 거예요. 아멘. 히브리서 4장 14절 16절을 그러죠. 히브리서 4장 14절 15절 한번 찾아보세요. 4장 14절. 하도 말씀 안 찾고 그냥 제가 선포만 하니까 말씀 한번 찾아야죠. (4장 14절)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뭘 잡으라고요? 믿는 도리, 그리스도를 잡으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16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 앞에 당당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자녀로서 그리스도의 피로 대제사장 대신 그 도리를 우리는 굳게 잡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서 당당하게 요구하시라니까요. 이게 무슨 이야기예요? 저 여러분 내 안에 절대 확신 가진 절대 망대 세우시기 바랍니다. 완전 복음의 망대. 우리는 대강대강 하다가 하는 인생 아닙니다. 그러죠? 희미한 거 붙잡고 가는 거 아니에요. 종교생활 하려고 오는 거 아니에요. 섞인 것 하다가 가는 거 아니라니까. 이용하다 가는 거 아니에요. 복음 이용하다가. 오늘 교회에 나오신 분들 계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알고 만나러 오셨습니까? 하나님은 적당하게 믿는 정도의 하나님 아니라니까요. 어떤 하나님이냐? 미국의 크리스찬들은 이렇게 믿는다고 그래요. 너무 지나치게 믿어서도 안 되고 신앙과 예배 생활 때문에 내 삶에 방해가 되어도 안 되고 너무 빠져들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적당하게 그냥 넘어가는 신앙생활.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늘 사람 앞에서 보이기 위해서 의식하고 이런 것들로 우리가 길들여져 있지 않은가. 나를 진단하시기 바랍니다. 은밀한 중에 보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 내가 진짜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냐 이 말이에요. 진짜 기도하냐 이 말이에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할 정도의 하나님 복음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말은 우리가 하나님 세계복음화 복음을 위하사라고 하는데 결국은 가만히 보니까 내 안에 상처, 동기 숨겨놓고 내 야망, 숨겨진 성공을 위하여서 결국에 3,6,11 창세기 3장 나의 것, 성공을 위하여 사는 이용하는 복음은 아닌지 우리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결국 나의 목표는 뭐예요? 내가 잘 돼야 되는 거예요.
미국의 베스트셀러가 뭐예요? 잘 되는 나. 내 가족이 잘 되고 건강하고 행복해야 돼.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서에 오늘 렘넌트 예배 때 이야기했죠. 1장 20절 20절에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우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함이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복음은요, 살고 죽는 거예요. 내 인생의 운명을 바꾸는 것이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내 운명과 재앙을 막는 것이 복음밖에 없어요. 우리 가정 가문, 나의 과거를 볼 때 이 복음은 내 생명을 주고 던져도 아깝지 않은 것이 복음의 가치다. 저는 그거를 알았어요. 난 종교 생활했거든. 우리 가문 가정 안에 우리나라 반만년 5천년의 우상 배경이 우리 가문과 가정을 타고 내려왔어요. 우리 어머니한테 그 이야기 급보로 마시는 거예요. 우리 외할아버지가 6.25 때도 많은 분 살리고 또 저기 장흥에 가면 고등학교도 세우셔서 좋은 일 많이 하셨어요. 영화 옛날에 단성사라는 영화가 있었잖아요. 근데 영화관 세울 정도로 부자셨어요. 그런데 우상숭배로 완전히 재산 이렇게 다 망치고 나서 우리 어머니한테 그러셨다는 거예요. 명자야, 내가 볼 땐 네가 제일 잘 살 것 같다. 그러니까 어머니 돌아보시니까 9남매 중에 진짜 내가 제일 행복하고 제일 축복받았더라 이 고백하시는 거예요. 지지난주에 그러시잖아요. 제가 이제 렘넌트 예배 드리고 막 그날따라 은혜 주셔가지고 막 울고 있었대. 하나님 너무 은혜 주셔가지고. 근데 제가 이제 옷을 입고 싹 지나가니까 우리 예전에 아들이 아니라 진짜 목회자로 인정됐다는 거예요. 축복이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무 감동돼가지고 그 하루 종일 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먹나니 반드시 죽는다 그랬어요. 우리 인간은 반드시 사망의 싹스로, 그렇죠? 죄의 싹스로 죽어야 되는 존재예요. 마땅히 죽어야 되는 존재야. 그런데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셨어요.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인생의 내 운명이 바뀌었다 이 말이에요. 재앙을 막을 수 있는 길이 오직 유일한 길 그리스도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하버드대에서 대학에서도 가르쳐주지 않은 복음, 이 운명을 나는 바뀌어졌다 이 말이에요. 바뀌어졌다 이 말이에요. 아니면 나는 내 자녀를 정신병자 만들었을 거예요. 분명히. 우리 가문 가정의 역사가 그랬기 때문에 그 영적 흐름을 보니 나는 재앙 가운데, 멸망 가운데, 사망의 음침한 그늘 가운데 나는 앉아 있었다 이 말이에요. 이런 나에게 하나님이 빛으로 은혜의 복음으로 나에게 찾아오셨어요. 내게는 복음이 절대 가치였어요. 빌립보서 3장에 내가 이전까지 자랑 삼았던 것들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절대 가치, 최고의 가치가 되어졌어요. 복음을 아는 사람은 가장 되는 것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어서 멸망을 나는 죽고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존재가 된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이제 새 것이 되었다. 옛날의 나로 돌아가라면 절대로 난 돌아가지 않을 것 같아요. 돌아가실래요? 우리 이금환 권사님 그러셨다면서요. 저 책자 잠깐 읽어보니까 밤새도록 신병 시달리면서 잠 못 자시고, 우리 현 집사님 의처증 걸려가지고 뭐만 이야기하면 남자 만나면 패고. 돌아가실래요? 돌아가고 싶으세요? 내 운명 재앙을 바꾼 복음, 내 생명을 들여도 아깝지 않을 완전한 복음, 더 받을 것이 없는 절대가치 최고의 것을 우리는 소유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하잖아요.
기도한단 말이에요. 확실하게 하옵소서. 내가 언약 잡았으면 저는 확실하게 기도해요. 우리 자녀 성도에게 문제가 왔다. 언약 잡고 확실하게 기도해요. 확실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그 자녀가 가진 담대함이고 은혜 보좌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 자녀의 당당한 기도자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완전 복음 붙잡고 오직 복음 붙잡고 살리는 자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이제는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해야 될 거냐. 저와 여러분요, 절대 응답받는 기도 하시기 바랍니다. 응답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절대 응답이에요. 응답이 아니라니까. 저는 오늘 솔로몬 기도하는 내용을 보다가 뭐 다 그대로 이루어지긴 했어요. 그런데 솔로몬의 기도 내용 한번 보세요. 어떤 문학 구조로 돼 있는, 문장이 어떤 구조로 돼 있는가 보세요. 맹세하거든, 그러죠? 맹세하거든, 이렇게 되거든, 이렇게 들어주시옵소서, 이렇게 해주시옵소서. 항상 그렇게 기도해요. 그런데 저는 이거 보면서 어떤 것이 보이냐, 뭔가를 모면하기 위한 기도응답, 이게 아니라 솔로몬의 기도, 물론 다 응답돼주고 축복의 기도예요. 근데 저는 그걸 넘어서서 진짜 응답받는 진짜 기도를 여러분 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뭐냐, 저는 이걸 어떻게 붙잡았느냐, 하나님은 나의 필요를 먼저 아시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나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기도 제목 붙잡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말씀하셨어요. 그게 어떤 기도입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뭐냐, 저와 여러분이 절대 망대로 세워지기를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망대로 세워지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망대로. 그래서 첫 번째로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망대,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을 보시면 찾아보셔도 돼요. 로마서 8장 26절 한번 찾아보세요. 로마서 8장 26절. 우리가 망대 기도를, 절대 망대로 세워지는데 망대 기도를 해야 된다 그러는데 어떤 기도를 하냐, 보세요. 어떤 목사님이 그래요. 7망대 기도하는데 이 내용을 계속 깊이 들어가니까 아침 내내 2시간 기도하는데도 절반밖에 못했다 그러더라고. 요즘에 그걸 느껴요. 어떨 때 때로는 7만 7여정 7 기도를 뭐 10분 안에도 할 수 있죠. 그런데 저는 성삼위 하나님의 망대가,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하는 망대가 저 여러분에게 세워지시기 바랍니다. 응답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내가 누리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더 중요한 진짜 응답인 줄로 믿습니다. 8장 26절 보세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최민수 아시죠? 배우 최민수 부인이 캐나다의 미스코리아예요. 캐나다 미스코리아 진이었어. 근데 이제 그때 최민수가 엄마의 바다인가 그 찍을 때 이 친구를 본 거야. 그래갖고 첫눈에 반해버렸어. 가지고는 다른 게 아니라 그때 미스코리아의 진도 뽑히지 않은 우정상을 받았대요. 너무 꽂힌 거야. 너무 밝은 모습에. 가지고 한 달을 매주 비행기를 타고 캐나다까지 날아갔대요. 강준을 몰라. 강준이 뭐라고 하느냐,
내 돈은 내 거고 최민수 거는 내 돈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 이야기예요 지금. 무슨 이야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서 하는데 하나님 나를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예수 생명 내 생명, 예수 권세 내 권세, 예수 능력 내 능력이라 이 말이에요. 오늘 그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최고의 것을 주셨어요. 성령 하나님이. 그러죠? 오늘 우리가 무엇을 구할지 몰라. 그런데 성령이 말을 할 수 없는 탄식함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대요. 얼마나 은혜됩니까? 저만 은혜됩니까?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 우리가 자녀를 볼 때 어때요? 어린 자녀를 볼 때 지금 자녀에게 뭐가 진짜 필요한지를 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보실 때 진짜 필요한 걸 알고 친히 위하여 간구하시는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시다. 27절 보세요.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31절.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성부 하나님이 모든 것을 내주셨어요. 모든 거 뭐예요? 아들 대신 그리스도를 내게 보내주셨다 이 말이에요.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33절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가 하나님이에요. 우리를 택하시고 의롭다 하신 이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34절에 누가 정죄하려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의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다. 우리 곁에 성령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시고 하늘 보좌 우편에는 그리스도가 앉아 계시면서 뭐라 그래요?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고 계셔요. 이 배경을 누리는 것이 보좌하고 복음화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내 개인이 운명 재앙 저주를 바꿔야 돼요. 저는 우리 교회에 오셨던 목사님 얼마나 긴장을 많이 했던지 오늘 설교 준비해. 아니 내가 이번 주간에 설교하신다 그래서 우리 방에 오셔가지고 이거 체크 목양실에 오셔가지고 다 원고 갖고 체크 다시 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해보시라고. 얼마나 긴장을 하셨는지 오늘 이 병원에 입원하셨대. 그리고 다음 주에 예배를 하신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드렸어요. 진짜 우리 교회가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망대를 세우시기 바랍니다. 저 그 이야기 했거든요. 내가 어떻게 목회자가 되느냐. 나는 목회를 위해 전도 안 한다. 성도수 자리에 앉히고 우리 교회에 오세요. 우리 말씀 듣고 행복하세요. 뭐 천국 가세요. 이런 전도 안 해요. 어떤 전도? 전도를 위한 목회하겠다. 그게 전도 목회다. 한 개인의 운명, 재앙 저주를 바꾸지 못하면 안 된다. 그게 땅끝이다. 내 개인의 영적 상태 진단하고 내가 살아나야 돼요. 나를 복음화하는 것이 개인 복음화야. 우리 교회 안에 어떤 사람도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사람의 영적 상태가 마른 뼈다귀야. 마른 뼈다귀 시체인데. 그러죠? 근데 전에 있던 교회에 있다가 나와보니까 시체들이야. 어때요? 기도가 나오지. 안 그래요? 시체하고 싸우실 거예요? 이해하고 수용하고 초월하시기 바랍니다. 다 살리는 자로 하나님 영적 서밋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니까. 우리는 그 길로 하나님이 여정의 길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망대가 여정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 인생에 여정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일 저런 일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가야 될지 하나님이 길을 다 열어주시고 나침반 칩을 주셨다 그러셨잖아요. 우린 그 완전한 것을 우리는 소유하고 있어. 기도하면 응답 주시고 하나님이 해답도 주셨어. 문제될 게 아무것도 없어. 문제 삼는 그 문제를 보는 내 눈이 잘못된 거야. 불신앙하는 거야. 그래서 정말 여러분이 진짜 문제 뭐냐, 내가 불신앙하는 건 하나님 믿지 않는 거, 그게 문제란 말이에요. 내가 아직도 운명장 속에서 복음 붙잡지 못하고 종교 생활하는 나의 그 옛날의 체질, 우리 가문 가정의 우석 배경으로 운명 속에 빠져 있었던 나. 또 우리 그 목사님한테 그랬다니까. 5살 때부터 신병이 와. 5살 때부터 몽유병이 와가지고 잠을 못 자고 돌아다니는 거야. 어머니가 7살 때 너는 교회 다녀야 된다. 목사님한테 있는 거예요, 그게. 제가 그래서 희미한 복음, 대강복음 아니고 확실한 복음, 정확한 복음, 인생의 마지막에 영원한 이 복음을 빌립 집사가 에리오페 네시아에게 정확한 복음을 전달했어요. 저 여러분이 그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예배드리고 사람 만나고 하시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이 정말 함께 하십니다. 이 사실을 내가 절대로 누리는 것이 응답인 줄로 믿습니다. 보좌의 축복 누리는 거예요. 오력을 누리는 거예요. 영격,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을 누리는 겁니다. 흑암의 권세를 꺾을 우주의 능력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공중 권세 잡으면 흑암의 권세가 무너져야 돼. 미래를 볼 수 있는 능력, 내게 3가지 뜰에 내가 망대가 되는 거예요. 여정 속에서 이제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시작된 이 복음이 갈보리산에 시작된 것이 로마 땅끝까지 가야 돼요. 내 삶 속에서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진짜로. 진짜 집중하셔야 돼요. 하나님 진짜 우리 교회가 중요한 시간표예요. 집중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집중. 3년 공생에 함께 하시고 40일 집중. 10일 동안 마가다락방에 집중. 주일의 집중, 매일의 집중 속에 24, 25 영원 속에 응답의 망대들로 세워지는 한 주간으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하나님, 솔로몬의 기도를 보면서 은혜의 복음으로 하나님 빛으로 캄캄한데 사망의 그늘 가운데 있던 나에게 찾아와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확실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절대 망대, 완전 복음의 망대가 세워지게 하시고 이제 절대 응답받는 기도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은 은혜의 복음임을 믿습니다. 사망과 그늘에 앉아있던 우리에게 나에게 찾아오신 주님, 오늘도 하나님 확실한 언약 붙잡고 완전 복음 절대 망대로 세워지게 해주시옵소서. 희미한 복음, 대강복음 아닌, 섞인 복음 아닌 우리 안에 확실한 하나님의 망대들로 세워지게 하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절대 응답받는 기도가 한 주간 회복되어지는 시간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